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여러분들 제일 왼편에 있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어떤 사교, 이단에 빠지기도 했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철학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생활에는요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타락한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추상적인 진리, 또 머리로만 또 성경을 이해하고 또 믿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펴 읽어라 라고 하는 톨레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바로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말씀이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때부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세인츠로 불리게 되지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가 사제로 또 수도원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서 평생에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얼마나 노력했냐면 사실은 그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 죄의 문제였어요. 아무리 자기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더라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였죠. 죄인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정말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고행도 해보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시는 일화처럼 성전의 종탑의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 루터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채찍으로 그냥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의 몸을 치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자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에도 수없이 듣고 또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어를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죠.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존 웨슬리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실패한 목회자였어요. 미국에서의 선교를 실패하고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의 올더 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조그만 교회에 들리게 됐죠. 웨슬리가 그곳에서 이제 로마서 강해를 위한 서문을 읽던 설교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바로 로마서의 말씀을 읽던 그 가운데 이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특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실 이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후에 어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그 사람 가운데 하나죠.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27권 가운데 무려 14권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또 오늘로 치면 조직신학자예요. 여러분들 뭐 신론, 하나님론, 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이렇게 그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또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전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던,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 오늘로 치면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그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항상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매도 엄청 맞았고요 죽을 위기에도 엄청나게 맞이하게 되었지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하나하나씩 세워갔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이름을 바울 김이라고 바꿨으면 좋겠다. 김바울. 나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한번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매를 맞아도 위협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이 일을 했을까? 그거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을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새 종이 바로 이 복음이죠. 복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일평생 붙잡고 있었던 삶의 진리였다는 사실이에요. 한때 사도 바울은요 자기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었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좀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이 탄식하는 삶, 죄인이라는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고 구원받은 축복자로의 삶,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외인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정처 없이 방황하는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내 일평생 붙잡아야 될 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무슨 뜻일까? 오늘 이 복음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굿뉴스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대부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자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야,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야. 우리 교회가 세계에 몇 번째 안에 드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우리 교회가 최신식 교회야. 그렇죠? 그러나 온갖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도 여러분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 일부분만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건물들,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라, 빌라델비아, 사대, 라우디게아 이 교회 여러분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화려한 종교의식, 제도도요 자랑할 건 없어요. 교권, 종교 권력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오늘날 최근에 명성교회 문제 때문에 참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큰 교회 그런 교권 그런 제도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어느 순간 건물이 사라질지도 모르고요. 언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중국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때 여러분 성경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그러한 어려움을 맞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심겨진 그 신비,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온전히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표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최고, 아재 개그인지 모르겠는데 때끼리 그렇죠? 나의 우선순위로 놓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물질과 돈, 또 자녀, 또 다른 것들,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 욕망, 혹시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행복,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인기, 예수 없는 권력, 예수님 없는 구원을 말하는 복음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다 지들이 보혜사래. 심지어 막 사진을 찍어도 꼭 성경에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사진을 보면 다 백마 타고 찍었어. 저기 누구야 그 문성명도 그랬고요. 또 정명석 JMS도 백마 타고 찍고 최근에 저기 이만희도 백마 타고 찍었다. 우리 장인 어른도 제주도 가가지고 백마 타고 막 사진 찍어서 찍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은 그래도 보혜사라고 얘기를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요즘에 뭐 또 이단 가운데 또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안식교 그렇죠? 참 아버지의 피를 받는 축복 결혼을 해야 된다. 피가름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성모 마리아 숭배라든지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뭐 과거에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것들이라든지 사실 이 정말 성경에 위배되고 정말 복음에 위배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도요 그들보다 좀 낫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우리도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견눈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너무 이렇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나니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 그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중심으로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사실 모든 고통과 제가 저기를 읽었어야 되구나.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안은 어떤 재앙은 사실 죄로부터 오게 되죠. 사실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아프고 죄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이 없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세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 갑니까? 무지하다고, 힘이 없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죠. 한 번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어요. 제가 언남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근데 지들끼리는 잘 모이는데 사실 제가 목사가 나가면 맨날 동창회 가면 뭐예요? 맨날 술 마시고 하니까 나가기도 좀 멀쩡하고 나가자니 또 맨날 저도 가면은 그런 데 가면은 또 안 빼잖아. 저도 가가지고 막 짠해요. 사이다로. 쟤네들은 술 취해서 막 노래방도 가고 그러는데 저는 술 안 취하고 미친 듯이 놀아. 그런데 항상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꼭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농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하니까 한번 꼭 와라 그래서 한번 갔는데 꽤 많은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 보면 한 10명 정도는 제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던 친구들도 있고 여기 다른 교회 가가지고 집사로 또 권사로 권사까지는 아직 좀 권사 안수 집사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이 된 친구들 보면서 참 뿌듯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기들 만나면 목사고 어딨어요. 그냥 다 무장해제하고 그렇죠. 막 태우나 막 부르기도 하고 막 이 새끼야 막 욕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막 부르면서 완전 고딩으로 그렇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각자 이야기를 들어다 보면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 나가는 친구도 있고 근데 참 제가 열심히 정말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술을 못 끊어서 자기는 천주교를 나간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친했던 친구라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그들이나 우리나 술 마시는 사람들이나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우리 모두는 물려받은 죄가 있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실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우리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해결됐으면 자꾸 그거 가지고 얼매이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 내가 전에 졌던 죄가 있는데 그게 용서받았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여러분들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쁨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끊임없이 이 사단 마귀는 자꾸 과거에 있는 얽혀있는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과거에 그런 죄를 졌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 죄의식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 과거의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0%만 용서받고 10%는 남아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십자가를 통해 이 죄사함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죠. 영혼과 육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을 치유하는 치유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란 무엇이냐? 원숭이의 후손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처럼 우리의 원숭이의 후손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빅뱅 이론처럼 뭐 티끌이나 먼지가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만드는 우연히 만들어진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그런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게 돼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마귀에 붙들려 살다가 영과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지게 되었잖아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삐뚤어지고 망하고 무너지는 황폐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땠을까?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막 탕물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웠을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병들고 상처받고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우리의 영혼과 육을 또 치유의 역사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일이 뭐예요? 치유의 사역, 신유의 사역이었잖아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던지게 하는 신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우울증, 병든 마음들, 여러분들의 육체 질병들 다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와서 다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들, 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영과 육을 그리고 혼을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중심에 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지식, 자신의 혈통, 자신의 그러한 경험, 자신이 가진 것, 그런 것이 자신의 신앙의 중심으로 살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 이후로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 오늘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은 내 삶의 결단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이성,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통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뭔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복음대로 살면 막 손해 볼 것 같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막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다 사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 가정은, 또 내 사업은, 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염려와 근심이 꼭 우리 가운데 있지. 그 염려와 근심이 누가 주는 건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근심인 거로도 알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사야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요나단의 아들, 여러분 무비보셋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5살의 나이에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할아버지 사울 왕도 죽고요,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삼촌들 말기수와 아미나답 다 죽었어요. 엄마도 죽고 왕궁도 잃어버리고 유모랑 말 타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2 다리를 잃어버렸던 비극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었어요. 다윗 왕을 만나면서 무비보셋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평생토록 식사를 하게 되고, 사울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시금 되찾게 되었어요. 또 수십 명의 종들로부터 일생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권세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올인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게 될 때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 가족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만족하며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우리가 평생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내 마음속에 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해